이번 감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엄청 심하다는 말만 들었지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찬송 인도하다가 스위치를 꺼버리는 바람에 또 화면도 안 나오고 그래 됐는데요. 정말 요나스 사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마치 요나스 사장의 혼미한 요나와 같은 그런 컨디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만 자꾸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에 걸려드는 그런 느낌. 어제 하루를 푹 쉬고 나니 그나마 좀 개안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입안이 마르고 썩고 정상이 아닌 듯 싶습니다. 본당에 나와보니 보일러도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에라 코드가 뜨고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아야 될 모양입니다. 기계 장치야 제조사에 전화해서 AS를 받으면 되지만, 사람이 병든 것도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이죠. 그래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영적으로 혼미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요, 전 주인에게 돈만 지불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그 집이 바로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 권세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체포되어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빌라도의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12절 앞부분에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 12절, 13절, 14절 뒷부분의 행동, 15절부터 베드로의 행동이 있고, 그리고 12절 앞부분에 이전의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 이 앞부분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를 맞서서 칼을 빼들고 우리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칼을 빼어 한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세상적으로는 군대에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 위험을 감수를 하고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은 다른 제자들은 하지 못한,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용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야, 베드로 참 의리도 있고 멋있다, 참 정말 베드로답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 용기가 있고
용기가 있다는 거하고 혈기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기 쉬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와 혈기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게 운전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클락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저 차가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러다가 좀 더 심하게 되면 저도 막 전마가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지면 저 차가 왜 저래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심해지는 어떤 그런 말들도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혈기라 그러지 용기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혈기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죄는요, 그 특징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죄의 성품이 바로 분노로 혈기로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요, 용기가 아니라 혈기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가 용기가 아닌 이런 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느냐고.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기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먼저 생각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요, 이, 용, 어, 용, 어,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사람에 불과한, 용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바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용기인지 혈기인지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나스 앞에 끌려가기 전에 베드로의 행동이 용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간 이후의 모습, 그러니까 15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드러난 베드로의 행동은요,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명백한 증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생명을 바쳤으라도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에스더 같으면 어땠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용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기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신앙의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 아닙니까? 절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군중들에게 나올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녀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어차피 나가지 않으면 죽을 몸 아닙니까? 희망 없는 죽음보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 용기가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을 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감내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바로 그 여인을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마저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마저 능력을 포기하시고 생명마저 포기하신 분 아닙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혈기고 무엇이 용기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조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닌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속에 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혼미한 그런 가운데 며칠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려고,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용기도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혼미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보다 더 몸이 약해지고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돌아서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